감사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이제 네 번에 걸쳐서 말씀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특별히 세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고린도후서는 고린도전서하고 조금 다른 목적으로 기록됐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현안 문제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대답을 하기 위해서 그러한 목적으로 고린도전서가 기록된 것에 반해서 이제 고린도후서는 바울 자신의 그 사도권, 그 사도권이 정당하다 이것을 변론하기 위해서, 변증하기 위해서 기록한 목적이 크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우리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2장 14절부터 7장 고린도후서 7장 앞부분까지는 주로 바울 자신의 그 사도직에 대한 변론을 위주로 다루고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오늘 말씀 어떻습니까?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이죠. 바울 자신의 사도직, 그것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추천장, 그것은 추천장이나 다른 사람들 때문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 그것이 그 자체가 바로 증거다라고 이렇게 하시는 그 유명한 그 말씀입니다. 자, 본격적으로 오늘 말씀 들어가기 전에, 말씀 나누기 전에 먼저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부분을 나눠보면 좀 이렇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려고 하죠. 방문하려고 했는데 부득이하게 여러 번 방문 계획이 바뀌게 됩니다. 캔슬되고 이렇게 변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평소에 바울에게 좀 적대시하던 그 사람들이 이거를 빌미를 삼죠. 이거를 빌미를 삼아서 이제 바울을 공격을 합니다. 야, 바울은 정말 신실하지 못한 사람이야. 약속을 지키지 않아. 이제 이렇게 공격을 합니다. 또 거기다가 이제 유대에서 온 거짓 교사들, 거짓 사도들 고린도 교회에 들어왔죠. 그래서 바울은 추천장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바울은 진짜 사도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뭐 좋은 말도 한 번 두 번이지 계속해서 이런 얘기를 듣게 되니까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사람들의 말에 넘어가고 말아요. 그래서 바울의 그 사도직에 대해서 의심을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할까요?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뭐 사도직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간에 그냥 우리 바울은 좀 이렇게 겸손하신 분이시니까 그냥 뭐 그거 관계없이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을 섬기고 그러면 되는 게 아닌가. 저는 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게 사도직을 가지고 이렇게 그냥 고린도 후서 편지를 이렇게 장장 길게 써야 된다. 이 바울이 지금 권위를 내세우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저는 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바울이 권위주의자인가? 이런 생각도 좀 한번 해봤습니다. 권위주의자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렇게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이거를 굉장히 이슈로 삼는 거 있는 거 아닌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만히 생각을 해보십시오.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사도직을 의심한다. 물론 그 사도의 권위에 대한 도전, 1차적으로 그렇게 될 수 있죠. 거기에 대한 도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그것을 넘어서 근본적으로 어떻습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 그 자체를 의심한다. 그 복음 자체에 대한 그 의심이다. 도전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의 사도직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예수님에게 나왔어요. 예수님한테 사도직을 받은 건데 그 사도직을 의심하고 부인한다. 그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복음을 의심하고 부인한다. 이렇게 연결시켜 볼 수 있겠죠. 바울 자신의 그 바울 자신의 그 사역으로 인해서 이제 고린도 교회가 성도가 됐습니다. 바울 자신의 이 사도권을 입증하는 그러한 결정적인 증거가 바로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당시의 배경을 보면 그 당시 사람들은 뭐 지금처럼 이렇게 주민등록증이 있는 것이 아니고 소셜 넘버가 있는 것이 아니고 뭐 인터넷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신분
또 그 당시의 자격, 이것을 확인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한 방법으로 그 당시에는 이런 그 추천장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 유대교나 기독교에서 이 추천장을 통해서 거짓 사도를 가려내고 했다고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러니까 바울을 공격하는 그 사람들의 논리는 이런 거예요. 무슨 얘기냐? 바울의 그 사도직, 이것이 바울은 사도직을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 리더들한테 받은 게 아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위임받았다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추천장이 지금 없는 거다. 자, 추천장이 없다는 것은 거짓 사도를 말하는 거다. 자, 그러니까 따라서 바울은 거짓 사도다. 자, 그렇다면 그동안 거짓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말들은, 그것은 전부 다 거짓이다. 지금 논리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뭡니까? 바울이 전한 그 논리가 뭡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게 거짓이다. 그게 아니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런 논리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주장한 것입니다. 자,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신의 추천장이다. 그것은 종이나 먹으로 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사람들의 마음판에다가 새긴 거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거다. 바울이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의 그 사도직에 대한 결과다. 이건 어떻습니까? 이거는 부인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세상 모든 사람들이 부인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바울을 부정할 수 없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바울의 사도권을 부인한다?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 말은 자기 자신들의 존재 기반을 무너뜨리고 부인하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러한 배경 가운데서 오늘 말씀을 좀 더 본격적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1절 앞부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우리 자신을 지켜 올리는 말을 늘어놓는 것입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을 대적하고 있는 그러한 바울을 대적하고 사도권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들이 바울의 그 사도성을 입증할 수 있는 당신 추천장을 보여라. 지금으로 말하면 어떨까요? 우리 지금으로 말하면 요즘으로 말하면 당신 신학교 졸업장 가져와 봐라. 당신 그 목사 안수증 가져와 봐라. 아마 이렇게 요구를 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사람들이 바울은 지금 뻥이 심한 사람이다. 사실은 바울은 사도가 아닌데 지금 사도라고 바울이 뻥을 치고 있는 거다. 바울은 추천장도 없는 거짓 사도일 거다. 제가 이렇게 주장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은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 이 사람들의 주장을 일축하기 위해서 내 자신을 지켜 올리는 말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도가 아니면서 사도라고 뻥을 치는 게 아니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절 뒷부분. 아니면 어떤 사람들처럼 우리가 여러분에게 보일 추천장이나 여러분이 주는 추천장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겠습니까? 바울은 어떤 사람들인데요. 여기 보면 어떤 사람들인데요. 추천장을 가지고 자기가 사도라고 그 권위를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처럼 여기 보시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의 구체적인 실명을 거론하고 있지 않아요. 이름조차 거론할 가치가 없는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처럼 추천장을 가지고 사도의 권위를 주장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간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그냥 추천장을 보여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추천장을 보여주지 않고 그냥 자신의 사역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원래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는데 그리스도인이 됐잖아요. 그 사실, 그 자체가 바울 자신이 예수님의 사도라는 증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바울은 사람의 칭찬이나 존경, 이것이 하나님의 칭찬이나 하나님의 인정을 대체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그 거짓 사도들처럼 추천장을 가지고 다니면서
복음을 위해서가 아니라, 복음을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복음을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그것을 이용해 먹는 그러한 일체의 그러한 그 시도들을 배격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잘못됐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거, 정말 결정적인 그러한 추천장,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위임하셔서 그래서 복음 전파를 자기는 성실하게 했고, 그리고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복음 전파,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그 사명을 감당했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회심한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 다시 말하자면 바울의 사도로서의 그 진정성, 그것은 종이 조각이 아니었겠죠. 그 당시에는 종이가 없고 뭐 양피지 이런 거였겠죠. 아무튼 그게 본질이 아니라, 추천장, 그게 본질이 아니라 회심한 그리스도인들, 이게 진정한 추천장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3자의 입장에서 보면 어떨까요? 아이, 뭐 추천장 그게 뭐가 중요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좀 마음이 많이 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복음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만약에 바울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었고, 하나님을 믿을 수 없었고, 여전히 하나님과 관계없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았을 거예요.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들을 공격하는 거짓 사도들, 이 사람들 문제죠. 근데 이 사람들도 문제지만 그 말에 살짝 넘어가 버린, 그 말에 그냥 덜컥 넘어가 버린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좀 더 섭섭했을 것 같아요. 괘씸하고 그랬을 것 같아요. 뭐 용서고 뭐고 고린도에 가서 오해하고 또 의심하고 모략했던 그 사람들에게 증거를 보여주면서, 야 봐라, 이게 증거다, 이게 추천장이다, 마음 같았으면 뭐 그렇게 하는 게 더 시원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뜻하지 않게 오해를 당하기도 하고, 의심을 받기도 하고, 또 험담을 듣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사실 저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살다 보니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막 그런 분들 보면 눈을 마주치고 싶지도 않아요. 근데 우리 성경에 보면 어떻습니까? 원수를 사랑해라. 이 말씀 동의하는데 원수도 아닌데 막상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오늘 말씀 1절에서 보면 이 바울의 그 안타까움이, 그 답답함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분노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서 화를 내고 있지 않아요. 2절 3절에 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오해를 풀어주기 위해서 차근차근 설명을 하고 있어요. 바울이 화가 날 수 있는 상황이에요. 분명히 화가 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모르겠어요. 뭐 속으로는 여기 기록하지는 않았지만 화가 나고 막 그랬을지, 어떻게 저 인간들이 저럴 수 있어, 막 이렇게 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 오해를 풀기 위해서, 이해시키기 위해서 차근차근 써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치밀어 오르는 그 화를 참아내고 또 오해를 풀기 위해서 또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룰 수 있었을까요? 바울은 이 비결이 뭘까요? 그거는 바울이 사람들 앞에서 자기 자신을 낮췄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어떻습니까? 이러한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작은 오해, 그것이 더 큰 오해를 낳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오해를 풀기 위해서 겸손해질 때 대화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오해를 풀기 위해서 오해를 풀 수 있게 되고, 우리가 겸손해질 때 오해를 풀게 되고 또 서로를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을 낮춘다, 우리가 겸손하게 된다는 말씀 어떤 의미입니까? 바보 같아요.
그러나 겸손한 사람이 상황을 바꿀 수 있는 오히려 강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겸손으로 정말 이런 힘을 가질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2절입니다. 2절 앞부분을 보시면 여러분이야말로 우리를 천거하여 주는 추천장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자기를 공격하는 거짓 사도들이 가지고 있는 추천장, 그거보다 더 강력하고 위력적인, 그래서 일체의 논쟁의 여지가 없는 추천장을 가지고 있다, 소유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거는 다름 아닌 고린도 교회 그 자체다. 성도들 그 자체다. 거짓 사도들이 추천장, 가지고 있는 추천장, 그거는 뭐 누구든지 언제든지 만들 수 있어요. 위조할 수 있어요. 그렇게 위조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종이 조각에 불과하다면 바울의 추천장은 어떻습니까? 자기 사역의 열매라는 거예요. 그 사역의 열매 어떻습니까? 이것은 위조하려고 해도 위조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위조할 수 없는, 이것이 진실한 추천장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2절 뒷부분에 보면 그것은 우리 마음에 적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바울의 추천장, 마음에 적혀 있고 모든 사람이 알고 또 읽는다. 이 말씀의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바울의 마음속에 뚜렷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서 영구적으로, 항구적으로 남아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또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또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이 되는 것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고린도 교회 자체가 바로 바울의 추천장이고 바울의 마음속에 영원히 깊이 새겨진 추천장이고 또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러한 추천장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마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마음은 구체적으로 어떤 뜻일까요? 우리도 마음이라는 말을 참 많이 씁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서. 마음은 어떤 뜻일까요? 마음은 원래 심장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우리 영어로도 마음 어떻습니까? heart. heart를 우리는 마음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죠. 그 당시의 배경으로도 이 마음, 그것은 심장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심장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육체의 생명의 중심입니다. 원천입니다. 심장이 멎으면 어떻습니까? 이게 죽은 거예요. 심장이 움직이면 사는 거예요. 죽느냐 사느냐, 뭐가 결정할? 심장이 움직이냐 움직이지 않느냐. 또 마음은 이 도덕적인 결정을 내리는 곳이에요. 그것이 바로 마음입니다. 또 마음은 감정, 우리 사람의 감정, 또 사람의 소원이 발생되는 그 근원, 거기가 마음이에요. 또 마음은 사랑이 생기는 그곳이 마음이라고 그 당시에 사람들은 생각을 했다라고 합니다. 자, 무슨 말씀이에요? 이거야말로 종이 쪼가리에 불과한 그 추천장하고 비교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런 종이 쪼가리, 추천장, 그것을 가지고 복음을 팔고 다니는 그러한 거짓 사도들,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진정한 사도가 될 수 없다. 바울 자신이 뿌린 복음의 씨, 복음의 열매, 그것이 뭡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아니겠습니까? 바로 바울의 마음에 쓰여진 추천장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교회가 자신의 사도됨을 명백하게 드러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추천장이 없다. 바울은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 사람들이 이렇게 공격했습니다. 자, 이러한 공격 앞에서 상식적으로 이 사람들을 막기 위한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이 사람들에게 대응하기 위한 그런 효과적인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어떤 게 있을까요? 바울은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었어요. 예를 들자면 바울이 얼마나 권위 있는가, 그렇죠? 얼마나 진실한 사람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능통한,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정통한 사람인가, 영적으로 체험이 있는가, 얼마나 깊은 체험이 있는가, 얼마나 복음에 열심인가. 자,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울 자신을 비난하는 사람보다 더 높은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을 보여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여러분이야말로 우리를 천거하여 주는 추천장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어리석은가요? 바울이 바보 같은 건가요? 바울이 진실된 사도가 아니라면 복음 전도의 열매를 맺을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비슷한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렇게 해명해야 될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면 저희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목사인데, 내가 집사인데 이런 권위를 내세우고, 우리 집안이 3대째 예수 믿는 집안인데,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다녔는데, 사실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열매를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열매를 보여줄 수 있어야 될까요? 여러분들 어떤 열매를 보여줄 수 있어야 될까요? 복음의 전도의 열매를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없다면 어떻게 전도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자, 그렇다면 복음의 전도 열매를 어떻게 맺을 수 있을까요? 물론 우리의 입을 열어서 우리의 말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다운 그런 삶을 통해서 복음 전도를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3절입니다. 3절 앞부분, 여러분은 분명히 그리스도께서 쓰신 편지입니다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증거하는 추천장이다. 자, 이 논리에서 한 단계 더 나가죠. 한 걸음 더 나가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 마음에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기록되어 있다. 다시 말하자면 무슨 말씀입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 이 자체가 바로 그리스도의 편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편지 원어로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에피스토레 그리스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그리스도를 우리가 주어로 번역을 하면 그리스도께서 쓰신 편지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그리스도를 목적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봅니까? 그리스도를 말해주는 편지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변화된 삶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편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 뒷부분입니다. 그것은 먹물로 쓴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요 돌판에 쓴 것이 아니라 가슴판에 쓴 것입니다. 여러분, 먹물로 쓴 그 사람들의 편지와 다르게 그리스도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쓰신 편지는 하나님의 영으로 쓴 편지다. 먹물은 어떻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날아가 버려요. 흐려지고 맙니다. 그러다가 결국 없어지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은 아무리 시간이 지난다 하더라도 흐려지지 않습니다. 없어지지 않습니다. 영원히 지속됩니다. 그 당시 고린도 교회에서 활동하고 있었던 거짓 사도들, 그 사람들이 내세우는 추천장, 세월이 지나면 어떻습니까? 효력이 없어져 버리고 맙니다. 효력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바울의 사역은 그렇지 않다. 바울의 사역은 바울이 하나님의 진실한 사도라는 것을 드러내 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돌판에 쓴 것이 아니라 가슴판에 썼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돌판하고 가슴판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돌판, 뭐를 의미하는 것입니까? 생각나시죠? 뭐가 생각납니까? 우리 모세의 율법을 의미합니다. 그 당시 고린도 교회에 활동하고 있었던 거짓 사도들, 거짓 교사들, 자, 이 사람들은 율법을 강조했던 사람들입니다. 율법을 절대시했던 율법주의자다, 이것을 부각하고 있어요. 율법은 어떻습니까? 긍정적인 부분이 있죠. 우리 사람들에게 죄를 알게 하는 그런 긍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등장하기 전까지 모학 선생과 같다, 율법의 역할은 그런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어떻습니까? 가슴판에 쓰여진 편지, 우리 사람의 인생관, 인격을 변화시키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가슴판에 쓰여진 편지, 우리 인생, 우리 삶 전체를 변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편지는 탁월성을 가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해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바울, 사람들의 추천장이 아니라 추천장에 의지하는 그러한 거짓 사도들하고 다르게 진실한 사도다, 진정한 사도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1990년대 중반쯤, 후반쯤 된 것 같아요. 제가 그때 한국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을 때였는데, 한 번은 회사차를 운전해서 몰고, 이 회사차라서 좀 좋은 차였었습니다. 그 당시 이렇게 수입차나 외제차가 흔하지 않던 시절이었는데, 그때 그 외제차, 수입차를 제가 딱 그걸 몰고, 또 관리도 굉장히 잘했어요.
그 회사에서 직접 관리를 하니까 관리를 잘해가지고 차가 아주 번쩍번쩍했습니다. 그 좋은 차를 타고 제가 업무 때문에 서울 시내에 있는 유명 호텔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호텔 로비 정문 앞에 차를 이렇게 정차하고 있는데 도어맨이라고 그러죠. 예, 그 호텔 앞에서 이렇게 일하시는 분이 제 차 문을 딱 열어주면서 아주 친절하게 저를 이렇게 대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운전도 자기가 주차를 해주겠다라고 이렇게 해서 주차도 이렇게 직접 해줬습니다. 그때 그분이 얼마나 참 친절하든지 저는 그 후에 그 호텔 하면은 딱 떠오르는 인상이 아주 친절한 호텔, 이런 인상을 갖게 됐습니다. 당연히 다른 사람들에게도 야, 그 호텔은 너무 친절해, 너무 좋은 호텔이야, 막 이렇게 제가 자랑을 하고 다녔습니다. 제가 그 호텔의 사장님을 아는 건 아니에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제가 사장님을 본 적도 없습니다. 근데 그 호텔에 관계된 분이라고는 그냥 뭐 그 도어맨 그 분을 본 게 전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한테는 그 호텔이 굉장히 친절한 호텔로 이렇게 기억에 각인이 되고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나서 그 후로 몇 년이 지나서 아마 2000년대 초반, 아마 미국 오기 제가 직전인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는 개인적인 일로 제 개인적인 아는 분을 그 호텔에서 라이드하기 위해서 제 차를 몰고 운전해서 그 호텔로 또 다시 갔습니다. 이번에 제 차는 그냥 뭐 이렇게 좋은 차가 아니었어요. 소형차에다가 또 관리도 제대로 못해서 색도 바래고 그런 차였습니다. 호텔 로비, 호텔 정문 앞에 차를 이렇게 세웠는데 이거는 뭐 무슨 일로 왔냐 이렇게 물어보지도 않아요. 그냥 차 저쪽에 대라고, 빨리 저쪽으로 차를 빼라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찌나 기분이 나쁘든지, 어찌나 좀 이렇게 기분이 안 좋든지 그 다음부터 제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그 호텔에 대한 이미지 달라지게 됐습니다. 정말 불친절한 호텔, 똑같은 호텔인데 정말 나쁜 호텔, 불친절한 호텔,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제가 그 호텔의 사장님을 아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그 호텔에 높은 분, 중요한 분을 만난 적도 없습니다. 그 호텔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합니다. 그냥 그 호텔의 도어맨을 만난 게 전부예요. 그런데 그 도어맨, 그분을 통해서 그 호텔 전체를 평가한다는 거예요. 저에게 있어서 그 호텔의 도어맨이 그 호텔의 전체가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보면 저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호텔에 비교한다면 그 호텔의 도우맨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만나보지 못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구나 알게 되고 평가하게 된다는 거예요. 요즘 편지를 잘 안 쓰죠? 요즘 손편지 잘 안 씁니다. 요즘에 뭐 그 대신에 이메일을 쓰죠. 이메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메일을 쓰더라도 어떻습니까? 이메일 안에는 그 보낸 사람의 성품과 뜻이 담겨 있기 마련입니다. 저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편지이기 때문에 저 여러분들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리스도의 뜻이 담겨져 있어야 됩니다. 이거를 분명히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편지. 저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저 여러분들을 보고 뭐를 알아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거룩한 뜻을 분명히 알 수 있어야 됩니다. 항상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할 수 있어야 돼요. 올바른 그리스도의 인격과 뜻, 그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뜻에 철저하게 복종해야 됩니다. 편지를 보내는 분이 원하는 곳에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어야 합니다. 편지는 어떻습니까? 이 보내는 분의 계획, 보내는 분의 지시를 따를 뿐이지 내 뜻, 편지 자기 뜻, 자기의 계획, 자기의 지식을 따를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행동하느냐,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느냐, 여기에 따라서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예수님의 사랑과 성품과 거룩한 뜻, 그것을 여러분들의 삶으로 보여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왜곡시키고 애매하게 흐려놓고
오해하도록 우리가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기분, 여러분들 판단에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실 수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저는 못 들어봤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우연히 이렇게 좀 발견하게 된 건데, 매년 봄마다 이상한 콘테스트가 있더라고요. 어떤 콘테스트가 있냐면 올해의 황당한 소비자 경고문 콘테스트,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이게 그 소비자 경고문이 뭐냐면요, 그러니까 그 어떤 상품에 경고문을 붙여놓는 거죠. 어떤 상품에 대한 경고문을 붙여놓는 거죠. 이게 왜 붙여놓냐면 나중에 기업이, 그 회사가 그 소비자한테 고소를 당할까봐, 경고문을 안 붙여놨다가는 고소를 당할까봐 붙여놓는 게 이 경고문인데, 이게 좀 황당하고 어이없는 게 가끔 붙어 있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자면 뭐 이런 게 있다네요. 저는 직접 본 적은 없는데 헤어드라이어에 이런 경고문이 붙어 있대요. 잠자는 동안 사용하지 마십시오. 이게 어떻게 잠자는 동안에 헤어드라이어를 쓸 수 있겠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또 티셔츠에 이런 경고문이 붙어 있다고 합니다. 티셔츠에 붙어 있는 경고문, 티셔츠를 입은 채로 다림질하지 마십시오. 이런 경고문이 붙어 있다고 합니다. 또 전기톱에 이런 황당한 경고문이 붙어 있다고 합니다. 손으로 전기톱을 멈추려고 하지 마세요. 이런 경고문이 붙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경고문은 경고문 맞죠? 경고문의 형식을 겉으로 보면 경고문의 형식을 갖추고 있어요. 경고문입니다. 그런데 내용이 어떻습니까? 이건 경고문이 아니죠. 이 정도 되면 뭐 코미디죠.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모습은 그리스도의 편지인데 내용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삶이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합당한 그런 모습인가요? 합당하지 않은 모습인가요? 그리스도의 편지에 걸맞지 않고 황당하고 엉뚱한 그런 삶을 감당하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고린도 교회, 사람의 손으로 아니라 고린도 교회는 사람의 손으로 쓴 그 추천장, 그걸 가지고 다니면서 우리는 추천장이 있다, 우리는 진짜 참 사도다, 그런데 바울은 추천장도 없다, 바울은 가짜다, 가짜 사도다, 이렇게 공격하는 그 공격에 대해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거짓 사도, 거짓 사도는, 거짓 사도의 그 추천장은 먹물로 돌판으로 쓰여져 있지만 바울의 추천장은 성령으로 가슴판에 쓰여진 것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게 무슨 말을 의미하는 겁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참된 사도, 참된 사도는 자기 자신의 재능, 자기 자신의 능력, 또 사람들이 추천해 준 추천장, 거기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근거해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 오늘 말씀, 바울이 자기의 사도권을 변호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러나 이 말씀은 우리 가운데 강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저 여러분들은 누구입니까? 저 여러분들은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정체성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 여러분들은 왜 그리스도의 편지일까요? 저 여러분들 어떻게 그리스도의 편지가 될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었다. 자, 그렇다면 저분들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저분들 어떤 삶을 감당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분들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변화되고 있습니까? 우리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20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오실 때에 그분 앞에서 우리의 희망이나 기쁨이나 자랑할 면류관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야말로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입니다. 바울의 이 고백이 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실 수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